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자취가 더욱 뚜렷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섬김이라는 이 큰 주제 속에서 내려오는 기적보다 큰 머무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목표가 있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목표를 정해놓고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신앙의 자리에서든지 저마다 무언가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해놓은 핵심에는 대부분 하나의 공통된 그림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학생이라면 조금 더 많은 인정과 성적을 위해서, 누구든 조금 더 넓은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것은 내가 그 중심에,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중심에 있는 장면을 그리면서 목표를 설정을 하죠. 이런 목표들이 때로는 설정되면서 삶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갖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도 삶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 목표가 방향과 가치가 어울리지 못하면 삶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목표가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벽에 사다리를 세워놓고 쭉 올라가다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막상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었던 그 사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속에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그 걸음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지만 전혀 다른 제자들이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희생의 잔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피 묻은 십자가 곁에 놓일 영광의 보좌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걸음과 제자들의 발걸음, 이 둘의 발걸음의 방향과 그리고 가치가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입술로는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사순절의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 뜻대로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를 내어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어긋난 시선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공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이 명령하고, 어디를 가든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것을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고 복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고 성경을 바로 읽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주님의 잔인가, 아니면
세상의 상속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지금 구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정말 마실 수 있어?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아마 기분이 참 좋았을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우리를 왕의 신하로 임명해 주시는구나. 제대로 우리에게 자리를 하나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는 이제 곧 이 모든 죄를 위하여 저 깊고 깊은 바닷속에 내 몸을 던지는 것처럼 그곳에 완전히 잠기어서 내가 죽어야 할 텐데 너희는 정말 나와 같이 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을 자신이 있어?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관을 씌워주는 왕관을 씌워주는 세례가 아니라 죽음의 수령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 오해를 하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해보면 주님의 곁에서 본 것들이 있습니다. 병자가 낫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줄줄 돌아다니면서 생각이 든 거예요. 저분만 따라가면 조만간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 화려한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였냐면,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 말씀하시는 잔은 승리의 샴페인이었고, 그래서 화려한 예수님의 어떤 왕의 대관식에서 그 영광의 축배를 들러올리는 그 장면들을 상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제자들이 바랐던 것은 고난의 잔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잔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광의 잔을 들어올리려고 그러고 영광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죠. 남들 보기에 폼나고 복받았다는 이야기 듣고 싶고 인정받는 모습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들 수 있어?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뭐든 하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이만큼 고생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세상적인 보상으로 나를 돌려주시겠지라고 하는 보상 심리와 영광만 바라는 모습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야고보와 요한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모든 제자들에게도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를 듣고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분개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도 저 자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저놈들이 아주 그냥 나보다 먼저 선수를 쳤네, 이러면서 시기심이 올라와서,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제자들이 마음에 갖고 있던 욕심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뭘 놓지 못했던 거냐면 세상의 욕심을 놓지 못했던 거죠. 그 세상의 욕심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42절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권세자들을 봐라. 위로 올라가서 마음대로 능력 그 힘을 휘두르고 그 힘으로 찍어 누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지위가 바뀌고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오면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이걸 고생해가지고 어떻게 얻었는데 이제 좀 남보다 편하게 좀 누리면서 살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죠. 내 편을 위해서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좀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목소리가 법이다 라고 믿는 그 교만이 고개를 들 때 주님은 바로 그 타락한 욕망을 조심하라고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게 오해에서 이 자리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탐욕스러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높은 자리에 앉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총리였고, 느헤미야도 총리였고,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빌려준 권세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이것을 내가 가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 잠시 대여해주시고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권세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듭 명하시는 것은 뭐냐면, 욕심에 따라 얻게 되는 그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자리 곁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자리를 내 욕심으로 채우는 도구를 쓰지 말고 내가 준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곳에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가치가 전혀 다름이 곳곳에서 막 발생을 하고 나타나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 중에 클라이막스를 찍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고통받으실 때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 너는 남을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너 거기서 지금 네가 천사를 동원하든 뭘 동원해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곳에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믿어줄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써서 나를 굴복시켜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이 힘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기적의 요구에 거절하시죠.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는 기적 대신에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달려 죽으시면서 사랑의 확증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건 영광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논리도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기적을 일으켜서 너의 권세를 증명해봐라 이야기하는 거랑, 제자들이 앞으로 그 기적으로 세워질 그 나라에 내 지위를 하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둘 다 뭐가 똑같은 겁니까?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영광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실수를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욕구와 욕심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투영하고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남들보다 우월해 보이는 기적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죠. 주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탐욕스러움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나를 위해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세상은 명령하는 자를 성공했다 이야기할지 몰라도 주님은 낮은 곳에서 허리를 숙여 발 닦는 자를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곳에 여러분이 거하든 다 세우신 곳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안의 가장으로, 어떤 분은 어떤 직장의 리더로, 어떤 분은 어떤 가게의 사장으로 다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 참 귀하고 복된 자리죠. 그 복된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너 그 힘 가지고 너 잘난 거 증명할래? 아니면 내가 너한테 맡긴 그 귀한 영혼들을 살려낼래?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분명한 방법을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크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섬기는 자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식탁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뭐가 필요하면 갖다 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그렇지만 자기가 절대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또 더 강조하면서 세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무명의 조력자를 넘어서 이제는 아예 둘로스, 종이 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종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권리가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세상에서 으뜸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내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은 나를 모든 사람의 종으로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랑 요한은 없는 권리도 만들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데, 하늘의 보좌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보좌를 비우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드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상처받고 화가 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안 알아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안 해줘? 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상처받았다는 건 아직 내 마음이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진짜 종은 대접을 못 받는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지 않아요. 종은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섬기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보람은 내 기분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처한 상황에서 아무도 내 수고를 안 알아주고 안 봐줘서 화가 나요? 그건 지금 내가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종이 된다는 건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그 지독한 욕망이 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종의 자리에서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집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서의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라고 늙은 종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이 거창한 일을 해낸 그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늙은 종이다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드라시와 이제 그 유대 전승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과 또 학자들이 연구하는 이야기를 쭉 연구해 보면 이 늙은 종의 이름이 있어요.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엘리에셀이 누구냐? 이 엘리에셀이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한테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뭐예요? 후계자죠. 그 뒤를 이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 엘리에셀이 받으려고 했던 그 상속권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내가 좀만 버텼으면 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네. 그러고서 짐 싸서 나갈 수 있는데 이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800km를 걸어서 낙타를 물을 먹이면서 이 임무를 수행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존재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기 이름이 없어도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주인의 기쁨만을 생각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섬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섬김은 내 힘만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렇게 고생해서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 사람들은 엘리에셀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삭과 리브가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종은 뒤로 쓱 사라집니다. 근데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종은 사람들의 눈에서는 잊혀진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라진 종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한 장 전체를 빌려서 그의 행적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김의 자세로 삶을 살다가 보면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 고생 나만 하나? 왜 아무도 안 알아주나? 내 이름 지우고 섬기는 거, 이거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지치고 서운함이 올라와요. 그때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고 오신 것이다?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대속물은 노예 시장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노예를 대신해 가지고 몸값을 치러주는 몸값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주인이 자기 종의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의 목숨을 목숨값으로 내놓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사랑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진짜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나 좀 알아봐줘, 나 좀 대접하죠 라는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고, 남들이 나를 안아준다고 화를 내지만
정작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 하나 사오시려고 당신의 전부를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좀 알아줘, 나 좀 대접해줘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 그 불평이 쓱 들어가는 거죠. 주님, 저 같은 게 뭐라고 큰 값을 치르셨습니까?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가 다시 섬기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의 상석에 차지하던 사람들이 주인공인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내 이름을 감추고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였던 그 종들이 면류관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리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오늘 내가 섬겨야 할 그 한 영혼, 내가 그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알아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명함 안 물어보세요. 너 이 땅에 살 때에 몇 평짜리 살다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100평짜리 살았습니다. 그럼 100평을 주고 5평짜리 살았습니다. 그러면 5평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어?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이런 거 안 궁금해하세요. 대신에 우리의 손을 딱 잡으시고 보실 거예요. 우리 손에 섬김의 굳은 쌀이 있는지 없는지. 내 이름은 세상에서 빛나지 않았지만 내 손은 나를 닮았구나, 참 많이 닮았구나. 내가 이름 없이 섬긴 그 모든 순간을 내가 기억한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요. 만왕에 와신 주님께서 이 칭찬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그분이 닦아주신 이 눈물을 경험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대접 못 받고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 섬겨서 힘든다는 그 불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영광인 거죠.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보면 바보 이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유한 형제의 농부에게 삼형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 군대를 가진 형이었고, 둘째는 재물이 많은 형제였어요. 근데 셋째는 이 바보 이반이에요. 그래서 오직 섬기는 것만 하고 열심히 땀방울 흘려서 일합니다. 마귀가 이 삼형제 중에 형은 군대로 무찔렀고, 둘째는 그 물질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반은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해도 자꾸 실패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반은 바보라서 자기 권리도 없고 욕심도 없고 항상 형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 퍼주고 섬겨주는 일만 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가 바보 이반을 어떻게 해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무너뜨려지지 않으니까 이웃나라 왕을 부추겨 가지고 이 바보 이반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귀가 군대를 이끌고 딱 쳐들어왔는데, 바보 이반과 백성들이 그 군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군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뺏으려고 하면 그냥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나라 살기 힘들면 여기 와서 같이 살아요. 다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을 막 불태우고 부수면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추운데 여기서 쉬다 가고 뭐 편히 쉬다 가지.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필요한 거 얘기하면 다 줄 텐데 하고 친절을 베풉니다. 그들을 오히려 섬겨줘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당황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바보들은
좀처럼 싸우지를 않고 마치 종처럼 섬겨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내가 참 부끄럽다. 그러면서 군대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세상은 누가 더 센지를 증명해서 굴복시키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법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섬김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섬김은 오히려 믿음의 뿌리가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은 미움, 다툼, 권력욕과 같은 세상의 질서를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영광만 바라는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온 마음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 때문에 기쁘게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묵묵히 이름을 감추는 거룩한 바보가 되십시오. 우리가 낮아져야 가정이 살고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름 없는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살지라도 세상은 여러분을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위대한 섬김의 역사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섬김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